하나님은 민수기 35장에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을 위해 성읍을 내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그 지파별로 받은 그 기업 대신에 이 땅 대신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다른 지파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다 모여 살았는데 이들은 다 이스라엘 전체로 흩어져서 48개 성읍에서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 섬기는 모범을 보이고 예배하는 모범을 보이는, 그래서 그들은 땅 대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렇게 내어진 48개 성읍 중에서도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도피성은 이름처럼 어떤 사람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피신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요단을 기준으로 동쪽 지파를 위해서 3개, 그리고 서쪽 지파를 위해서 3개를 정하라고 하십니다. 동쪽에 베셀, 길르앗, 라못, 골란, 그리고 밑에 헤브론, 세겜, 게데스입니다. 이렇게 인구 분포로 본다면 대부분 지파가 서쪽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비율로 따진다면은 서쪽에 도피성을 더 많이 둬야 될 것 같은데 양쪽에 똑같이 3개씩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 전체의 넓이로 본다면 서쪽이나 동쪽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도피성이 필요한 절박한 사람에게는 1분 1초가 급하니 어디서든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골고루 양쪽에 3개씩, 그것도 일정한 비율로 그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나님은 성읍을 정해 주셨습니다. 아마 지금의 시각이라면 사람이 더 많이 사는 곳에 더 많은 지분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수적 우세나 공로에 따른 지분을 나눈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도피성 제도는 단순히 피난처라는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약의 핵심 장치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든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실수를 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제가 원고가 들어있는 성경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간에 막 준비하다가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외운 거를 그냥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다 일어나서 제 성경책 좀 찾으시라고, 그 심각한 상황에서 다 일어났다 앉았다 했는데 제 그 강대상 의자에 놓군데 어느 권사님이 친절하게 거기다 방석을 이렇게 이제 안수기도 받을 때 나오시나요? 근데 방석을 거기다 놨는데 제 책 위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에 시작을 못하는 그런 아주 생각해보면 참 이렇게 어이가 없고 막 그런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실수는 약관데요, 살면서 전혀 예상하지 않은 그 실수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결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런 경우입니다. 부지 중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히브리어 쉐가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이럴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19장에 그 예가 있는데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치다가 그게 실수로 도끼 자루가 빠져서 사람이 맞아서 죽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의도하지 않았잖아요. 또 같이 일하러 간 이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전혀 의도하지 않은데 그 도끼에 맞아서 사람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나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가족들이 가해자를 그냥 놔둘 리가 없는 겁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는 근거는 레위기 24장에 보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누군가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라 똑같이 해주라는 거예요. 상처에는 상처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렇게 갚아주라는 겁니다. 사람이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그대로 물어주고 만약에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라 그럽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동해보복법이거든요. 똑같이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형제를, 내 아들을, 내 남편을 죽였으니 너도 죽어야 된다. 이게 동해보복법에 근거한 복수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과 그의 가족에게는 정말 안 됐지만 절대로 그럴 의도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고 또 자기 목숨을 대가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수심에 불타서 이 살인자를 뒤쫓는 이 사람들로부터, 그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그가 도망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피성 제정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도피성일까요? 11절 말씀에 아주 그냥 정확히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도피성은 고의성 없이 실수로 살인한 자에게 공정한 재판의 기회와 피난처를 제공하는 백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도피성과 관련된 본문들은 민수기 오늘 이건 35장, 신명기 19장,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 걸쳐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내용을 정리하면 도피성은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급히 가겠죠. 그리고 성문 앞에서 무조건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성문 앞에서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 찾아왔는데 나는 억울하다. 난 실수로 그랬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들여서 보호하면서 그게 고의적인 살인인지 아니면 정말 실수인지를 그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고의적인 살인이면 그는 그냥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재판에 돌입해서 처형을 받게 하는 거고, 그가 정말 실수로 그런 것이라면 그를 그 도피성에서 받아줘서 그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피성은 억울한 사람이 그냥 숨는 곳이 아니라 피해 보복이 즉시 자행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고의성을 가려내기 위한 일종의 좀 사법 절차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도피성을 설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관대하시다라는 그런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본문 16절에 철 연장이라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 보면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자, 철 연장이나 또 사람을 죽일 만한 돌, 그리고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뭐라 그래요? 살인자다. 살인의 죄를 지은 자다. 그러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고의성 여부와 도구를 통해서 그 죄를 구분하고 그 벌을 주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은 도피성이 무분별한 용서가 아니라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제도인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도피성은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판단이 흐려지게 마련입니다. 내 남편이 죽었는데, 내 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죽은 상황에서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를 냉정하게 판단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분한 마음에, 그 화가 난 마음에 사적으로 복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적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의도된 살인이잖아요. 의도된 거잖아요. 그 사람은 실수를 했다 치더라도 이건 의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의도한 살인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니, 또 만약에 그렇게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또 원수는 또 원수를 낳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또 가만히 있겠어요? 집안이 원수가 돼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당한 가족의 입장에서 또 원통하고 분하니까 이런 사적인 보복을 계속한다 그런다면 결국 죄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으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이 이 의도한 살인의 죄라도 무조건 찾아가서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정당한 재판 절차를 통해서 증인도 세우고, 그리고 정황도 보고, 그리고 정말 이 살인의 의도성이 있는지 정확히 보고 그거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그를 처형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그냥 덮어놓고 사적으로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동해보복법에 의하면 생명을 해친 자는 생명으로 대신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부지 중에 살인한 가해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 그렇게 실수로 죄를 지은, 실수한 그런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죽임당한 피해자의 생명도 귀하지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다윗왕 앞에 어떤 여인이 나와서 자신의 두 아들의 사연을 고합니다. 두고와 출신의 어떤 여인인데 그 자기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이 싸우다가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다 그럽니다. 아들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이가 70이든 80이 되든 부모 입장에서는 다 아이인 거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라고 표현하면서 두 아이가 서로 다투다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이겠다라고 지금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런 처벌을 하려고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 아들까지 죽게 된다면 집안은 대가 끊기는 거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 아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엄마 입장에서는 더 확실하게 보장을 받고 싶어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이럽니다. 그랬더니 왕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여동생 다말의 일로 그 암논을 죽이잖아요. 이복 형제 암논을 죽이고 먼 곳 그냥 타향으로 갑니다. 일종의 좀 이방 지역으로 가서 살고 있는데 다윗 왕이 그 압살롬을 되게 아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자꾸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부하 장수 요압이 드고와 여인을 보내면서 그 얘기 좀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내용이 그 형이 동생을 죽였는데 그래도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입장에서는 물론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그 아들을, 그 생명을 아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 아들까지 죽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인데 고의로 사람을 죽인 아들이라도 그것을 아끼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실수로 죽였는데 목숨에는 목숨으로, 그러니까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는다는 그런 조항 때문에 이 사람까지 다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그 생명의 기회를 주시려고 도피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도피성은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하는 안전지대이고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거쳐서 정당하게 재판을 거쳐서 물론 그 도피성에 도망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억울한 사람도 있지만 그 죄의 벌을 받을까 봐 겁나서 그냥 막 와서 나 그래서 왔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역시 그냥 도피성에 왔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정황을 좀 살피고 정말 이 사람이 실수로 그랬는지를 보고 만약에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인 거면 재판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도피성의 특징입니다. 짐작하셨듯이 신약적 관점에서 도피성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지금도 그 원리는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정죄의 장소가 아니라 도피성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실수한 자들이, 죄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이고 도피성이라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잘 닦고요. 그리고 곳곳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정표를 세워서 누구나 쉽게 찾게 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전승이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그래 참 훌륭한 일을 했구나. 도피성을 찾아온 그 절박한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어디라고 안내해주는 이정표를 하고 또 길도
잡초 다 뽑고 그러면서 길을 좀 이렇게 잘 내줬다는 거예요. 누구든 일로 가면 도피성이 있구나. 여러분 산에 이렇게 등산하시다 보면 무슨 산악회를 리본 막 묶어주잖아요. 저는 이게 그냥 뭐 자기들 왔다 가는 흔적을 나타내는 건가 뭐 이런 정도로 처음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길이 좀 약간 애매할 때는 그 리본 묶은 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일로 가도록 하는 거구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정상 얼마 남았다고 딱 보여주면 막 힘들어도 이제 한 1km만 가면 되는구나, 500m만 가면 되는구나 라고 힘이 나는 것처럼 이정표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좀 격려하다고 힘이 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닦고 이정표를 세워줬다라고 하는 얘기 들으면 가슴 따뜻해지지만, 만약에 누군가 찾아와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물을 때 당시의 입장으로서요, 여러분에게 그 길을 묻는다면 여러분은 선뜻 쉽게 알려주시겠습니까? 거기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안내해 줄까요? 왜냐하면 일단 도피성을 찾는 사람이라면 뭐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인 사람, 살인한 사람이라고요. 그 사연이 어떻든 억울하든 어떻든 간에 살인한 사람이 딱 여러분하고 대면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사실 좀 겁나는 거죠. 이게 정말 억울하게 그렇게 된 사람도 있지만 의도적인 사람도 개중에 있었으니까 이거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떤 사연이든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려고 도피성의 위치를 묻는 겁니다. 선뜻 알려주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정표를 세워줘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의 뜻까지 갈 것도 없이 내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과연 깨끗하고 죄가 없는 온전한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단지 다 드러나지 않은 죄인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 이 살인자만이 죽어 마땅한 겁니까? 아닙니다. 시편 30편 찬송가에도 있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저는 가끔 이 말씀 많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살피신다면 과연 주님 앞에 설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셨다면 어떤 사람이든 죽어 마땅한 죄인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살인을 한 죄인이 아니더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해서 나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정말 의로운 사람의 의인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교리에서 나오는 의인은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게, 그게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게 의인입니다. 오늘 나는 그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것을 믿어서 의롭다 인정받게 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죄 없다고 죄인을 나무라는 꼴이 되어서야 되겠냐라는 거죠. 자비와 용서의 마음이 사라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밖에 나오자마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이 빚 갚으라고,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두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는 사실 말이 그렇죠. 노동자 1년 푹삭시 1달란트라고 치면요, 이건 감당에 계산이 안 되는 빚을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1데나리온이라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많이 쳐도 1년 품삯도 안 되는 거예요.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그거 내놓으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 다시 그 부르잖아요. 너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만한 자비가 없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 우리의 죄가 싹 사라졌다고 보십니까? 우리의 죄가 싹 사라진 건가요? 예. 여러분, 죄의 흔적이 남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지만 죄의 영향력은 누군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더라도 다친 사람은 그 다친 상처와 그걸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다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임한 것이다는 거죠. 죄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 내어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인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살면서 이런저런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켜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저도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소개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수한 영혼들이 안전하게 피하는데 이정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따른 대가는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죄에 대한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그 은총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은총의 기회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험되어지도록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일이 오늘 교회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했으니 교회 공동체는 그들에게 세상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께 갔을 때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다 라는 것을 알려줄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우리는 알려야 하는 겁니다. 도피성의 특징은 일단 그 성읍 안에 살 길이 열린 사람은 그 성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때 그래 너 억울하게 실수한 거 너 여기서 만약에 너가 죽음으로 대신한 건 좀 억울하겠다. 그러니 여기 있어라 라고 해서 도피성에 거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은 도피성에 살아야 그의 안전이 보장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도피성을 떠나면 그는 자기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도피성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어야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도피성의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야, 너 그때 그랬지 라고 하면서 그에게 죄를 묻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의 죄값을 묻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깨달음과 영적 원리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무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예. 돌아온 탕자 얘기 보니까 언제든 다시 받아주시나 보다. 그래서 괜히 인생 가지고 모험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은혜 안에 거하다가 나가서 은혜 까먹다가 다시 와서 충전하고 다시 가서 방전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휴대폰 많이 그러긴 하시는데 저녁에 오면 그냥 습관적으로 꽂잖아요. 그리고 또 아침에 빼서 100% 완충되면 또 그거 가지고 다니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꽂고 그러면 은혜는 충전받아서 방전하고 소진하다가 다시 또 와서 꽂고 오는 데가 어디라고 보통 생각해요? 어떤 교회라고 보통 생각할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 은혜 만땅 채우고 그리고 나가서 방전시키다가 다시 또 칼칼하고 좀 허전하고 그러면 다시 와서 주여하고 그런 구조로는 은혜 안에 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은혜 안에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밖에 있든 여기 있든 간에, 그러면 교회 올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 곳이에요. 예. 내 이름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지은 이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영적인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 믿음이 전수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믿지 않는 분도 교회 오시면 막 눈물이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얘기를 알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누군가 기도하셨거든요. 예. 제 방에 가면 그 옛날에 아멘 성가대 권사님들 사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초기에. 근데 지금 거기 많이 안 계셔요. 저거 그냥 가끔 이렇게 보거든요. 마음이 짠해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사라진 겁니까? 없어진 겁니까? 예? 그분들은 이곳에서 기도하셨던 분들이고 그 영혼의 가치는 이곳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 감동이 되고 그래서 힘을 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그 은혜를 더 쉽게 경험하는 통로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그 은혜를 주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같이 하는 겁니다. 성경 한 권 1년에 한 번 읽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올해는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예. 말씀을 읽으시라고요. 말씀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활력이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어떤 마음을 건드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게 말씀과 기도로 계속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안에서만 경험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의 오늘 시대에 허락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그 은혜 안에 계속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은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긴 한데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은 이건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영적 환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도피성에 가서 억울하지만 가족도 못 보고 실수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 전기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니까 내 삶에 다시 한번 생명의 기회가,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누구든지 그 기쁜 소식을,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합니다. 거기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안내하다가 정작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을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 주셨음을 믿는 자들은 그 도피성이 여기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세상에서 억울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저 도피성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실 거 없이 일단은 여러분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는 결코 우리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자리임을 믿으시고 그 도피성의 위치를 잘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